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세워갑시다. 네, 함께 세워갑시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은 한 사람의 힘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서로를 세워가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이 사무엘하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굳건하게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반란과 내분 그리고 외부의 침입을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주변의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스라엘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직전 본문인 20장에서는 세바의 반란이 있었고 그 이후 왕권이 회복되어 안정을 찾는 듯 보였는데 계속해서 블레셋과 같은 강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한 후 수많은 전쟁을 이어가고 있던 때에 바로 오늘 본문은 이 네 차례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나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이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브비노의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블레셋이 이제 다시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어느 때와 같이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15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 쉽게 지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 중에는 거인족의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300세겔이나 되는 이 노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300세겔이라고 하면은 3.2kg의 무게인데 보통 올림픽 창던지기에 사용하는 창 무게가 600g이에요. 그러니까 이 3.2kg이라는 거는 거의 한 5배 이상 되는 무게죠. 굉장히 무거운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골리앗이 들었던 창은 그 60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들었던 창의 무게의 한 반절 정도인데 그래도 꽤 무거고 큰 창으로 다윗을 위협했던 거죠.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 쉽게 지치다 보니까 그 창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비새가 나타나서 그때 다윗을 구조해 주었던 거죠. 이 모습을 본 이 다윗의 부하들이 맹세하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왕께는 제발 이 전쟁터에 나오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의 이스라엘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죽으면은 이스라엘의 미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삶과 그가 걸어온 길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곧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나라가 분열할 때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등불이 뭡니까? 어두운 길을 밝히는 빛이지 않습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안내주는 근원, 이게 바로 등불입니다.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이방 민족들의 침입과 이 내부의 수많은 반란과 분열 속에서 바로 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없으면은 이스라엘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있어야 지금 누리는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 때에도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열 지파와 또 한 지파인 유다 지파로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계속 등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면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영적인 면으로도 꼭 필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아멘. 그 후에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는 다윗이 함께 전장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의 사건은 역대상에 기록된 사건인데 역대상 11장과 20장에 나오는 같은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20장 세바의 반란 이후에 나오는 이 21장 이후의 내용들은 다윗이 다시 정권을 잡은 뒤에 일어났던 몇 개의 사건들을 시간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나열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21장은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22장에는 다윗의 감사 찬양에 관련된 사건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에 관련되어서, 그리고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따른 징계로 이렇게 주제별로 계속해서 묻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순서가 아니라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로 기록되고 있는 것은 이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짧게 요약하면서 사건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순서로 기록된 이 역대상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이 18절과 19절의 사건은 11장과 20장이라는 상당히 시간적 거리가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역대상을 보면은 오늘 이 곱이라는 것이 게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삽은 10개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곱이라는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게셀이라고 하면 좀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게셀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후사 사람 10부개가 거인족 10개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 전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사건을 딱 기록하는 것은 그만큼 이 거인족 10개를 죽인 사건이 이 여러 전장 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 네 번의 전쟁을 따로따로 일어난 것들인데 한 번에 묶어서 기록한 것은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또다시 19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번에도 곱, 즉 이제 게셀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이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골리앗의 동생도 골리앗처럼 굉장히 컸는지 그의 창이 배틀째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이제 이 네 번의 전쟁 중에 마지막 이야기는 요나단이라는 용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동명이죠. 다른 사람이죠. 정확히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이게 다윗의 조카예요. 삼마는 이새의 셋째 아들이고 다윗은 8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조카였던 요나단이 이번에도 블레셋의 거인족 장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 죽인 거인족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6개인 돌연변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 괴물처럼 이렇게 같은 이미지를 연상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괴물 같은 거인족 블레셋 장수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자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마치 다윗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단번에 그의 순통을 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권을 다시 회복한 후에 블레셋의 거인족 4명의 장수를 죽인 사건들을 이렇게 한 번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다 이렇게 시간적인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기록한 것은 바로 다윗 때 다윗의 용사들이 어떻게 활약하면서 이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윗의 조카들, 다윗 가문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첫 측근에 싸웠던 이 요압, 아비새, 아사엘은 다윗의 누이 수르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다윗의 조카들이었죠. 또 압살롬의 반란 때 요압을 대체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아마사, 이 또한 다윗의 다른 누이 아비가일의 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거인족을 쓰러뜨린 요나단, 이도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그러니까 또 다윗의 조카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 통치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다윗의 성공은 그를 돕는 많은 용사들이 함께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의 희생과 도움으로 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고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스라엘 왕궁이 다윗 개인이나 다윗 가문만의 소유라고 또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 즉 이스라엘의 왕들은 백성을 위해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또 그 백성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서는 왕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그 왕을 지키기 위한 백성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하나님 나라가 강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나는 약하지만 또 계속 약해지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또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손길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비록 다윗은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애써 보지만은 300세기 넘는 이 요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돕는 사람을 통하여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 거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다윗의 사명은 바로 이제 전쟁터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어 왕으로서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되는 신앙의 보루요 시대의 양심이었던 거죠. 우리도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끄는 지도자와 따르는 지도자들이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협력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실 거예요. 말년에 다윗에게 찾아온 이 위기는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죠. 다만 세월이 많이 지나 기력이 약해졌을 뿐입니다. 세월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강건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계속 약해지지만 예전보다 더 든든하고 강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자기 것이라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연약하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 곁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킬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많이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할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를 신뢰하며 세워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서울제일교회가 서로 세우고 섬김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8일 48주년 창립기념행사를 통해 장기 결석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어려운 시국에 좋은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둔촌동 성전부지 그린벨트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도록 올림픽파크 보레온 아파트 마니션 32세대 4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도록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